한 절 말씀이라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나를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의 작은 아들 방의 좀 구조와 책상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전에 이제 쓰던 책상과 이런 가구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 쓰던 거라 가지고 이제 초딩 수준을 좀 벗어나서 지수준에 청소년 수준에 맞춰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여기저기 가구를 좀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꾸며주려고 이제 책상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야 이제 보니까 감으로 쉽게 조립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립을 하다가 나사못을 이제 들어가야 될 것 말고 긴 것을 잘못 박았어요. 어떤 일이 났겠습니까? 책상 상판이 깨져버린 겁니다. 아이고, 그래 이제 설명서를 제대로 보고 했으면 됐을 텐데 저의 감을 믿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완전히 책상이 깨져버려가지고 마음이 엄청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수습을 하느라고 제가 취했던 방법은 보니까 이제 형 방에 있는 책상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바꿔치기를 해놨습니다. 군대가 있는 상태라 가지고 이 설교가 방송으로 나가서 지금 큰아들이 알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수습을 했었습니다. 사용 설명서를 보고 제대로 조립을 했으면 됐는데 이런 이제 낭패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언가 우리가 만들 때도 그렇고 사용을 할 때도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가 저희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도구로 이렇게 만들어졌고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의 기능은 저의 목소리를 확대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저희 목소리가 잘 들리게 하는 것이 기능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이 살아가면서 물건들도 마찬가지고 직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의 직업들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공공의 일을 하는 경찰이나 의사나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어떤 그 직업의 일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일들을 잘 해낼 때에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하게 될 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물건이나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최초 인간의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독립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거부했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인간에게 의도하신 그 계획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사용 목적대로 인간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안타까이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모든 어그러지고 흐트러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잡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살리셨고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영적인 변화와 출생들이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나타났고 이것은 말씀에 근거한 이 객관적인 그러한
이 변화이고 선언인 것입니다. 느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꾸 이 둘째 아들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둘째 아들이 이제 미국 시민권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생긴 것도 그렇고 또 뭐 말하는 것도 보면 영어도 못해요. 그리고 본인도 미국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 아이가 미국 있을 때의 그 속지주의 미국 법에 따라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 아이가 미국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자기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느낌이 없어요. 그러나 지가 원하면 군대를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군대가 아주 요즘 예민한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미국 시민권으로서의 자격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지게 된 것이죠. 느낌이 없어요. 그러나 법적인 선언입니다. 권리인 것입니다. 성도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난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 신분의 변화를 인식하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성도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초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앞으로 내가 지금부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과 이런 모든 부분에서 자기의 어떤 존재를 인식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고 했는데 새롭게 만드신 그 뜻, 그 의도, 그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존재를 다시 한번 더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 먼저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가치관의 변화. 우리는 생각과 이 모든 가치가 변화된 존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전에는 세속 중심의 가치관이었고 우상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바뀐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변화되었다고, 거듭났다고 해서 뭐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기에 크게 달라진 모습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표정이 달라지고 이전과 같은 뭐 가족 관계가 있고 직장도 있고 사업도 있지만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면이 엄청나게 사실은 바뀐 것입니다. 이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이 지금은 이전의 그 중요한 가치보다는 훨씬 더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더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이런 변화가 나타나면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챕니다. 가족들이 눈치채고 주변 직장인들이 알아보겠지요. 내가 이전에 좋아하고 그렇게 갈망했던 것들보다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가 내 안에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를 지배했던 가치관은 우상의 가치관이었습니다. 나를 섬기려던 그 우상의 가치관들,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의 그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 지역의 배경을 보시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상업과 무역과 아데미 우상이 발달했던 그곳,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아데미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기를 만족시켜 주니까 부와 명예와 쾌락과 모든 것들을 가져다 주는 그 아데미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헬라의 그 신들은 보면 다 이런 인간의 욕망을 신격화했습니다. 뭐 미의 여신이라든지 뭐 일의 신, 돈의 신, 전쟁의 신, 모두가 다 인간의 욕망을 신격화한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 시대에도 그것이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이란 결국 하나님보다,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만족과 기쁨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을 수 없으니까 우상을 통해서 그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과 돈과 아름다움과 사랑과 건강과 매력적인 외모와 성공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상이 왜 문제가 되는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 좋은 거 그렇게 취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우상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우상에 빠지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우상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거기에 다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이 명예를 위해서, 그 만몬 신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한번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쉽게 이웃을 착취하고 불법을 행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무너뜨려서까지도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계략을 꾸밉니다. 왜곡된 사랑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학대하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집착하는, 이렇게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점점 더 그 사람은 우상 때문에 망가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소중하게 여김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나를 귀하게 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악착같이 그 우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이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원하는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너무나도 왜곡된 그런 집착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 인생에 만족감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로 세워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만드신 바라라는 단어가 원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문학 작품이라든지 예술 작품, 아주 귀한 그러한 작품을 말할 때 쓰이던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작품이다라고 말했을 때에는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존재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사님만 그렇게 격려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표정이 영 뜰뜰합니다.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맞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우상이 아니라 더 이상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고 우리를 귀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원작가는, 연출자는 하나님이시고 무대는 이 세상이고 우리는 그 무대 가운데서 연기를 펼쳐나가는 연기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출자가 되셔서 펼쳐가는 우리의 인생,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힘으로 우상을 좇으면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얼마나 안정감 없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그렇게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자기의 제한된 자원으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이 듭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추구하며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른 인생, 이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한 공급자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도를 통해서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때로는 두려워 인생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할 때도 있고 고민할 때도 있고 힘들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우리 인생의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그래서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 인도함 받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무런 도움을 받을 곳이 없고 의지할 곳 없지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너무나도 마음이 무겁고 두렵지만,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돕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힘이 된다, 내가 너의 산성이 된다, 내가 너의 피할 바위가 된다 응답 주시고, 그 응답 받아서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삶의 일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시면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실 때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를 알고는 우리가 우리를 소중히 여기면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루실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스스로 여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이 삶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는 더 이상 우상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이 있지만 점점 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제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존재뿐 아니라 뭐라고요?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육체의 욕심과 쾌락의 노예가 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아데미 신상을 중심으로 해서 온갖 가득한 타락한 문화 가운데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된 이후에는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나타났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항상 찾아오게 되는 그러한 교리적인 오류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어차피 죄 용서 받았는데 죄 짓고 대충 살면 안 되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뜨끔하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내 생각을 어떻게 알았지?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오랜 세월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그렇게 신자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면서 이 보더라인에 걸쳐서 계속 줄타기 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기독교 신자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부정적 실체의 근본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법을 꾸준히 배우지 않는 데 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이 당연한 것처럼 용인되고 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되어 죄를 용서받기 위해 굳이 예수의 평생 제자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복음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고 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로 지음받았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그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교리적인 오류에 빠져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니, 이전의 죄도 용서하고 앞으로 죄도 다 용서했다고 하니 죄 좀 지으면서 적당히 살아야지, 이게 교리적인 오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된 나는 왜 거룩해야 됩니까? 왜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거룩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적인 오류에 빠져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계속 살아가지 마십시오. 근데 사실 성도들이 이 거룩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또 소화가 안 됩니다.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거룩하라고 하니까 또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한 죄의 목록들이 막 떠오릅니다. 강박관념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거룩을 진정으로 추구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거룩이라는 것이 죄책감과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왜 거룩해야 하는지, 그 거룩의 이 제대로 된 성경적인 목표를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세우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거룩해야 되겠습니까? 왜 거룩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 먼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해야 합니다. 다 함께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거룩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시고 구원하실 때에 이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거룩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거룩하게 세운 이유는, 거룩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룩이라고 하니까 또 강박관념이 생깁니다. 나의 모습이 정말 그렇지 않은데,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영광이 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접근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내가 분노하고 욕하고 다투는 이 행동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험담하고 욕하고 수군거리는 행동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닙니다.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행동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죄에 빠져서 안일하게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죄 짓는 생활은 그래서 별 나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그래서 천국 생활의 혜택은 바라는데 그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 말씀을 내가 굳이 배우지 않아도, 영적 훈련을 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천국은 간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을 크게 오해한 것이라는 것,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게 되면 교회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축시키게 되고, 성도의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고,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정말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듣고 행동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이건 하지 말아야지, 저건 하지 말아야 되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방향이 왜 거룩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금 정립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을 통해서 영광받기 위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영광받기 위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거룩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점점 더 거룩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거룩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거룩합시다. 여러분, 죄가 왜 위험합니까? 죄에 빠지게 되면 내면의 건강한 자아를 이 죄가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 죄에 빠지게 되면 내 삶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이 일들, 사실들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까먹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어떤 죄의 중독에 빠져들어서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그런 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와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가 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오래전에 본 한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 내용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직 폭력배가 등장하는 그런 이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주 이 조폭들이 인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이 조폭이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마약 하나? 다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이제 다 끊었다. 앞으로 제대로 일하려면 자기 관리 철저히 해야지.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다른 상대방 조폭이 또 얘기를 합니다. 자기 관리? 웃기고 있네. 조폭 주제에 무슨 자기 관리냐, 이런 얘기인 것이죠. 저는 이 대화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도구가 되어야 되겠는데, 참으로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잘 관리해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도 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런저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 죄의 강박관념에 또 사로잡힙니다. 율법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강박적인 생각은 오히려 죄에 젖어들어 살아가는,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못지않게 이 생각과 두려움이, 그런 어떤 생각에 집착하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출장을 가게 됩니다. 출장 간 그곳에 보니까 이 도박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유혹의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박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음란물에 빠지거나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여기에도 몰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죄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 할수록 더 매이게 되는,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더 생각들에 매여버리게 되는, 이것들을 당연히 피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목표를 이런 행동적인 목록들을 안 하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초점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그 금지 목록을 가지고 스스로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금지 신앙은 좌절감만 불러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열망으로 나아가야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로,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은 금지 목록의 리스트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나아갈 때에 금지 목록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거룩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많이 공감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인용을 해드립니다.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 우선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지만 또한 남들을 도울 수 있기 위해서다. 정욕에 굴복할수록 나는 그만큼 더 여자들의 실체를 보지 못하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딸들을 아는 데서 오는 거룩하고 순결한 친밀함을 놓치게 된다. 내 마음이 탐욕에 사로잡힐수록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돈이 그만큼 더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정과 권력을 탐할수록 나는 그만큼 더 눈이 멀어 비할 나위 없는 기쁨을 낳는 이타적 섬김을 보지 못하게 된다. 죄는 나를 정욕이나 권력을 탐하는 시각장애, 자기 중심성의 청각장애, 무관심이라는 언어장애에 걸리게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완전히 무용해지게 한다. 이 게리 토마스가 고백하는 고백도 이거 아닙니까? 정말 내가
거룩을 상실해 버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도 이 마음으로 거룩을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지 목록을 리스트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고, 우리 귀가 하나님의 음성에 열려 있고, 우리 심장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뛰고, 우리 머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이는 귀한 도구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꿈을 위해서, 이 꿈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 공감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기를 열망하며 그렇게 세움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이야기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958년 영국의 한 경매장에 한 그림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의 초상화였습니다. 최초 경매에는 $80로 팔렸습니다. $80 하나로 얼마지요? 한 9만 원 정도 합니다. 유화로 그려진 이 그림, 살바토르 문티 구세주라는 이 제목의 작품이었는데, 원래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제자들이 그리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이 그림의 진짜 화가가 누구인지가 밝혀졌습니다. 그 주인공은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본인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전문가들이 이 그림을 살펴보니까 진짜 이것이 그 작품이 맞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017년 이 그림이 뉴욕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경매로 나왔는데 얼마에 낙찰되신지 아십니까? 읽어드릴게요. 4억 5,030만 달러. 와 했는데 감은 안 오죠. 사실 하나로 이야기하면 4,979억 9천만 원. 이제 감이 옵니다. 5천억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작품의 진짜 주인공이 밝혀지니까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가치로 그렇게 취급이 되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포이에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격려합시다. 당신은 5천억이 넘습니다. 그래도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아닌데,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포이에마다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 솔직히 NG가 많습니다. 영화를 찍다 보면 NG, 특히 이제 초짜 연기자들이 많이 있지요. NG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점점 더 베테랑이 될수록 이 NG는 줄어듭니다. 하나님께서 연출해 가시는 인생, 참 이 NG가 많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하나님의 포이에마입니다. 점점 더 우리는 거룩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이 NG가 줄어들면서 점점 더 우리의 인생의 연기는 하나님의 계획한 그 모습에 더 가깝게 변해져 갈 것입니다. 변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포이에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 말씀 주제와 맞는 것 같아서 이 찬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정말 후회함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부르셨다는 것,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결코 없네.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인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 포에마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참 연약하고 부족한 건 많지만 그러나 우리 정체성이 하나님의 포에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 가운데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선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한 존재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금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거룩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금지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하나님께 남은 인생 쓰임받는 인생 되기 위하여서 앞으로 펼쳐질 인생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인생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선한 일을 위하여서 나를 지으셨다고 하니 나의 이 정체성을 그렇게 세워가게 하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 합당한 존재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합심하여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